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환경과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절망할 수도 또 때로는 우울할 수도 속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와 이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속히 끝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기를,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이별은 더 큰 믿음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과의 이별은 더 큰 믿음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면서 40일이 넘는 이 긴 홍수 기간 동안에 태풍이 몰아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너무너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맞닥뜨린 제자들의 마음도 그 사연만 다를 뿐이지 그 결과적인 형태는 우리의 마음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이나 도진개진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을 제자들은 겪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잠자고 참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주님께서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성만찬 제정사를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3장 말미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얘기하시고, 심지어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손을 내미시면서 그가 그 뜻을 다시 좀 정리하고 주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일련의 얘기들이 빠르게 전개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이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너희와 함께 잠을 잘 수도, 너희와 함께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제자들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온 겁니다. 주님, 그거 꼭 이별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느냐고, 이런 주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계속 맹놀이를 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수와 싸우고 코로나19와 싸우는 우리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14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불현듯 내가 너희를 떠나고 이별했다는 얘기를 하자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에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새로운 길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별하게 되겠지만 그 이별은 잠깐 동안의 이별이고 너희들에게 절망이 될 이별이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별할 수 없다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들의 삶을 위하여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삶에 수많은 피할 길이 없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과 잠깐 동안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너무나 많은 어려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많이 아픕니다. 지방에 있는 병원을 갈까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까요? 목사님, 제 직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 자녀의 결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인 분은 몸 아픈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너무너무 아픈 분은 사실은 온 걱정은 없습니다. 무슨 걱정밖에 없냐면 내 부모님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걱정밖에 없는 거죠.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정말로 끝도 한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싸우면서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싸우면서 힘겨운 삶들을 하루하루 이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이별하는 것 너희들에게 고통이고 힘이 들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이별의 세월은 잠깐 동안의 이별일 것이며 내가 너희들과 이별하여 생로병사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 그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과 잠깐 동안 이별하니 너희들은 그 이별의 기간 동안에 낙담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그 사명을 완주하라고 주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을 듣고도 항변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말한다고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단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하는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하시는 말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탐탁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긴 했지만 이 귀로 들어와서 이 귀로 나간 거예요. 마음에 담겨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든지 얘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떤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도마가 되바라졌다, 네 가지가 없다, 믿음이 없다, 힘이 불경한 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은 좀 달라요. 저는 도마가 좀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이 땅의 필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하신 이야기를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셔야 3년 동안 우리를 양육하셨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니 그 문제를 풀어줄 것만 같은데 3년 동안 잘 훈련시킨 분이 우리를 놔두고 어딘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꼭 어디를 간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도마가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주제로 내세웠던 것처럼 주님과의 이별은 더 큰 믿음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풍성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도마의 믿음의 상태로는 이 주님의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이 땅에 집중하는 도마의 입장에서는 주님 말이 몹시도 불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후속들에 나오는 빌립의 얘기로도 또 한 번 확증이 됩니다. 14장 8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빌립은 한술 더 떠요. 하나님 보여주라고. 주님이 왜 떠나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마도 말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끝까지 빡빡 우기시고 이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잠깐 동안 이별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믿어줄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찌 피조물이 조물주들아 와라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빌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궁금한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너희를 구하는지 이 모든 것의 대답은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영성,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것이 잠깐 동안의 이별이라고 말을 하지만 도무지 너희들의 영성과 믿음과 너희들의 어떤 그 이해의 폭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결과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 하나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니 곧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이 본문을 인용했던 본문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의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의 너희들에게 이별을 요구하고 있고 홍수가 쏟아지고 있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너희들의 시각과 너희들의 믿음과 영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분량을 다 알아챌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환난과 시련을 견디게 하시며 더 나아가 복 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홍수의 특징이 뭡니까?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도 뭐 어마어마하게 온 게 아니라 그동안 태풍 때문에 왔던 비 분량을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비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40일 동안 끊임없이 온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오니까 땅에 있는 이 산에 있는 이 지표면에 있는 흙들이 이 마치 곤죽이 돼가지고 우리 밀가루 반죽처럼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재민들을 겪고 있고 불쌍한 우리 인생의 벗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는 52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홍수의 피해가 처음인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한 일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태풍 매미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성장 과정에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3층 옥상에다가 천막으로 저하고 우리 동생 김혁 집사가 이렇게 자라고 아버지가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는데 방은 2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처럼 소중한 방이 옥상에 베냐판으로 해가지고 창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해 태풍이 온 날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집이. 그래갖고 밑에 막 떨어져가지고 다른 집한테 피해를 주고 우리는 집이 없어져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요, 지금은 그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추억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그 옥상에서 그거 못 날라게 하려고 그 밧줄을 잡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께 막 대들었던 생각이 나요. 막 울면서 하다못해 이것도 뺏어가냐고. 하다가 옥상에다가 지어놓은 베냐판으로 해놓은 우리 방마저 뺏어가냐고. 하나님이 이래도 되냐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요. 코로나19 언제 끝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의 질고를 다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과 이 눈물도 언젠가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건너가 푸른 초장 맑은 신을과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그랬고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인격이나 우리들의 인격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하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홍수에서 물이 차오르면 안 죽을 방법은 뭐예요? 물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야 될 고난의 터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보다도, 그 고난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옵기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함몰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삶의 복판 가운데 내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과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만 불평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없어지거나 이 고난이 짧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분량을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이 환난을 잘 견디고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이별은 더 큰 믿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의 이별을 보상하는 위대한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별이 시련이지만 내가 잠깐 동안 이별함으로 너희에게 더 귀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할 것이요, 또한 이 이별의 기간 동안에 나의 명령을 잘 간직하고 삶의 길을 걷는 너희에게도 귀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네가 내 아버지를 다 알 수 없다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들, 내가 너에게 보였던 것들, 내가 너에게 이끄는 것들을 보고 그걸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이별하겠지만 그 이별 기간 동안에, 잠깐의 이별 동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해왔던 일을 너희도 하고, 아니 내가 해왔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유대인이고 요셉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사역만 하면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사역을 제한시켰던 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아니,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낭망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응답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빌립아, 도마야, 너희들 말 맞다나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고통이겠지.
코로나19도 고통이고 홍수도 고통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게 된 것 고통이겠지.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붙들고 너희들이 내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이 구한 것 가운데 내가 행하고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살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절됐다 이야기할 수 있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시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복 가운데 기쁨으로 선포하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시련과 연단의 시간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거절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얘야, 너는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란다. 너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야.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 귀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굳게 무장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강하시고 강조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후속절에 나오는데 제가 소개할게요.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아만큼 불쌍하고 어려운 분이 계실까요? 제가 우리 둘째를 양육하다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둘째가 뭘 먹고 싶다고 해서 집사님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우리 애를 태워서 당신 집으로 가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민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길바닥으로 뛰어나갔죠.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괴가 되었다면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괴가 되었던 방향을 모르고 아이가 어디를 걸어갔던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갑자기 온 입에 있는 침이 다 마르고요. 그리고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길을 막 헤맵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영화를 볼 때 오바인 줄 알았더니 오바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막 나가서 뛰다 보니까 오른쪽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왼쪽 신발은 신겨 있고 오른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그리고 모래자갈을 막 밟으니까 이제 피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서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발바닥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모래자갈을 떨어뜨리고 다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아니요. 신발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아이의 목소리를 목 놓아 울면서 아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마치 산채로 실성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자식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고아는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고대 사회는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즉결로 많은 사람이 죽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절의 고아는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을 수가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그들을 돌봐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취약한 분이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내가 하나 빗대어 말한다면 고아를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비록 너희와 이별한다고 하나 너희를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자녀를 찾아 길을 떠나고 목놓아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의 마음처럼 내가 너희가 지나치게 울고 지나치게 깨지고 지나치게 슬퍼하는 꼴을 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위대한 약속을 간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시종일관 소개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40일이 넘는 기간에 장맛비와 홍수, 산사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받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염려하고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 카드를 넘기면서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너무 집중하고 여러분의 안위에 너무 염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진 것, 지금 보는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고 함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더 귀하게 설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거절하셔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귀한 단계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자유하심과 온전하신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눈앞에 주어진 환경과 눈앞에 주어진 사건에 너무 제가 집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못 보았다는 이유로 주님을 불신하고 절망하고 방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이별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래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휴가철에 휴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숙소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계십니까? 숙소가 너무 예쁘니까,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동네 넓은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죠. 동네 아줌마들은 우물터에서 빨래를 하시거나 혹은 저녁 창거리를 가지고 손질하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옆집 아저씨는 소를 끌고 이제 풀 먹이러 가고, 그럼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구슬치기 하고 다방구 하고 그리고 땅 따먹기 하고, 땅 따먹기 할 때 땅을 더 가지려고 아주 그냥 손 아구가 찢어지도록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고 요걸 쳐갖고 튕길까봐 다 한번 손으로 밀어가면서 나중에는 막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말이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엄마들이 불러요. 개똥아, 소똥아, 밥 먹어야지. 그러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땅 따먹고 그거 가지려고 난리를 쳤던 거 발로 싹 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유목민의 게르에서 잤는데요, 제가 며칠 그 게르에서 자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푸르디 푸른 초원, 끝도 없는 초원에 게르라고 하는 이 몽골의 전통 가옥이 있습니다. 통나무 긴 거를 한 20개 정도를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가죽으로 둘러놓고 그 안에서 살아요.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애기들 가정교육으로 공부시키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같이 삽니다. 몽골은 겨울에 무척 추워요. 그런데도 계류에 살아요. 왜 그럴까? 자신들이 기르는 양들이 주변에 있는 풀을 다 먹고 나면요, 그 계류의 가죽을 걷고 통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건너가서 더 많은 풀이 있는 곳에 가서 다시 통나무를 받고 다시 가죽을 씌우고 거기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삶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아주 낯설고 안 가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기대하고 더 많은 풀이 있고 더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일상의 터전,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방식을 대단히 익숙해하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맞이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긴 홍수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나그네 삶처럼 잠깐 동안의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이 더 크게 떠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아프죠. 홍수 불편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만 살다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 더 주어지는 남은 삶 가운데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날을 소망하면서, 더 아름다운 날들이 찾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면, 얘들아 나를 믿으라, 나를 붙들어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귀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여, 환란이 왔다 하여 우리의 믿음을 까먹고 주저앉아 엉뚱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이 터널을 잘 지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땅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밝은 랜턴을 드는 사람은 쫄지 않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심지어 길을 가려고 쳐도 랜턴을 드는 사람이 길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자,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 사랑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이 환난과 시련을 잘 이기고 복된 땅, 아름다운 푸른 주당 쉴만한 물가까지 완주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믿음의 함량이 부족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방황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내 사랑을 보일 거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의 벗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40일이 넘는 장맛빛 가운데 이 땅 곳곳이 침수의 피해를 입고 있고 불쌍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홍수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삶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너무 이 땅의 삶에 함몰되고 집중하고 빼앗겼던 제 마음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종 여전히 성도들에게 온당한 말씀을 선포하며 온당한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담력이 이 부족한 종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